일전에 한 방송국에서 말의 힘에 대하여 유익하고 흥미로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각각 어떤 단어와 연관된 각 말들을 준 거예요. 한 그룹에는 청년, 그래서 그 청년과 관계된 말들, 스피드 있는, 도전적인, 스포츠, 신입사원, 부지런하다, 이런 단어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룹에는 노인, 그리고 노인에 대한 역시 말들을 주었습니다. 쓸쓸한, 황혼의, 외로운, 은퇴, 전원주택 이런 단어들을 주고 표면적으로는 말을 이제 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지시한 거죠. 그러나 그 실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들이 어떻게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래서 실험실에 들어오기 전에 각각의 사람들의 발걸음의 속도를 어느 일정 구간 40m더군요. 그 정도를 잰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역시 그 비슷하거나 혹은 다른 빠르거나 늦게 가거나 이런 속도들을 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그룹 다 변했어요. 한쪽은 속도가 빨라졌고 한쪽은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거의 제가 힌트를 드린 듯 하는데 어떤 그룹이 속도가 빨라졌겠습니까? 청년, 그렇죠. 2.3초가 빨라졌어요. 노인에 관계된 단어를 붙잡고 씨름했던 이들은 2.3초가 또한 늦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실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쿄에도, 전 뉴욕에도 그런 시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노인은 힘이 없다, 청년은 힘이 많다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발걸음이 달라진 거예요.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법도 각광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쉬운 치료법이에요. 그저 매일 한 10번 정도를 암 환자라면 내 암은 쪼그라든다, 암세포는 죽어간다, 나는 건강해진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한다네요. 실제로 임상실험 결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말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성경은 말의 힘에 대하여서 더 강조합니다.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말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무엇입니까? 소통의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듣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듣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다, 그것도 크게 있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의 힘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우리의 말의 힘은 또한 누구 때문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 말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용하심으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광야는 힘든 공간이죠. 너무나 비참한 장소입니다. 시험을 받기에 합당한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험을 당했는가? 민수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전혀 한 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마치 100벌, 200벌 그 정도의 값을 하도록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 또한 그렇습니다. 100켤레, 200켤레 그 값을 하도록 단 하나의 신발을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발 붙잡아 주시니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최고 보양식 만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최고 절정에 그 원망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곧 진군케 한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들어가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니 12지파의 대표격으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 그들이 정탐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면 어디에 정착하면 되고 어떤 공격 루트로 가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문제는 10명의 입이었습니다. 뭘 쏟아냈느냐? 맞다.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분명하다. 풍요의 땅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크다. 거인과 같다.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의 무기를 봐라. 얼마나 조열한가. 이길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빠르신 분들은 민수기 14장 26절, 27절을 찾아보세요. 28절도 좋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을 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정말 그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배경의 맥락이 연이어집니다. 너희 서약하지, 너희 맹세하지. 그런데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왜냐? 나 여호와가 듣고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성도는 그 이전에 낱말은 하나님이 듣고 반말은 역시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서약하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저주일까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숙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채찍 드신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선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성도를 위하여서 더 성숙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피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풍속, 세상의 풍속,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화인 것입니다. 왜? 보이는 대로 불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생각해서 내가 손해다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손해 안 받죠. 그래야지 어려움을 안 당하죠. 우리 사는 사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행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시험 당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 당하는 예수님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 당하세요. 왜 그렇게 갈등 관계를 일으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벽에 나누는 시편의 말씀들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만일 우리가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빨리 알고 오늘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처럼 어떤 말 하든지 내가 듣고 있으니 나를 생각하렴.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여기까지 차 있지만 이 목까지 차 있어서 나오려고 하지만 다시 안으로 듣는 거죠. 주여 이러면서 바꾸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사탄이 악용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말을 청종하며 혹은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 악한 존재, 사탄과 그 사단의 쫄개 귀신들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듣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려고. 하와에게 넘어지게 했던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가만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빈틈, 잘못된 거, 이것을 노리고 그리고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담도 무너뜨렸죠. 똑같은 전술로 말에 흠이 없고 너무나 완전하신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역시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요, 우리 예수님의 시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서 생채기를 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그런 마음으로 달려듭니다. 근데 어떻게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똑같은 모양, 똑같은 마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영적 존재, 사단의 존재예요. 예수님께도 그 정도로 달려들었고 이 역사의 처음 시간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 서약한 말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성경의 진단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약과 언약을 지킬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예 맹세를 했지만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4절에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실제로 절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맹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맹세해도 못 지킬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크고 작은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과 실력 이런 거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밀착되었다. 서약을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계속된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만약에 서약을 못 지킨다 그러면 이미 레위기 5장에 보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서약을 못 지켰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약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미를 바로 아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 지킨 것, 지킬 것을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거 지키는 것이지 못할 인생의 연약성이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진짜 말로 실수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크게 실수한 두 인물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겠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넘겨줄 테니 돈 다오. 자, 그런데 뒤를 돌아서 가다가 보니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맹세했잖아. 약속을 했잖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나 사람 간에 서약하는 것이나 동등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 서약했으면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역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첫 번 부인했을 때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저 작은 계집 종이 나사렛 도당 아니냐 이런 투로 묻습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뱉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네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얼굴은 있는 거예요. 아예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2번, 3번 재차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리에 들었더라는 것이죠. 빨리 돌이키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인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뻔하게 잘못 말했다 그랬는데 이미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스럽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큰 교훈을 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서약에 있어서 이분의 이름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서약을 합니다. 그 유명한 베델의 서약이에요.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혼자잖아요. 역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뭘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지금 기둥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그 이후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실은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킵니다. 진짜 그런 서약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다면 성경에 그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야곱이 얘기했겠죠. 근데 성경에 어디 봐도 그 서약 지켰다는 것이 없으며 더 참고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문헌에 서약 지킨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동시대나 그 후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야곱을 그 모습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곱은요, 서약을 못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딱 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붙잡습니다. 따라서 그 서약 못 지킨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간 야곱의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인 거예요. 여기에 금이 가고 단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내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힘이 강력해요. 왜요? 하나님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이 귀신들이, 이 악한 존재들이 우리의 말을 악용하기 위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말에는 힘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도된 우리에게는 말이 힘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사실을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점검해 보십시다. 누가 말을 듣는가? 첫째 제목에 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두 번째 듣는 존재, 사단, 악한 존재들이 듣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도 말은 힘이 있어요. 말 자체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왜 말 자체가 힘이 있는가?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사단과 이 관계성 때문에 힘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는 우리의 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듣기 전에 먼저 내 존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힘이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때 명령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포스, 이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구원의 은혜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것을 외우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말의 권세에 대한 큰 교훈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만큼 우리의 말에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어 뱉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우리 가슴 한복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판단과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소위 싹수가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적하고 잘못되었다 말해줄 땐 말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판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판단에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할 수 있다, 은혜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부모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성도 10번이면 10번 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런 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또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일도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은 큰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내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운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가르친 교수 한 분이 꼭 강조한 것이 있어요. 성언 운반.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말씀을 운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언 운반.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는 성언 운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복받고 상대편 못 받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통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 이분의 기도문은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100년 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이요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도요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품에 꼭 안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긴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조선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너무나 감사하게 어디를 가든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가? 조선의 메마른 땅,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상황, 그런 거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방팔방 다니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이 땅에는 예배당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불평과 불만으로, 야, 밤에 보니 다 십자가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려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차례라니까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민족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더 축복하십시다. 너희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거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실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